아침 목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죽음이 슬픔인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역대하 35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길 마친 후에 애굽 왕 느고가 유브라데 강가에 갈그미스로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아가 나가서 방비하였더니 느고가 요시아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하라 하셨은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스르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모든 일 후 곧 요시아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요시아는 남유다 역사상 마지막 선한 왕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다가 망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정말 선하게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왕이에요. 그런데 이런 선한 일들을 특별히 종교개혁을 마쳤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애굽 왕,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의 왕 느고가 전쟁을 하러 옵니다. 그런데 이 느고가 전쟁을 하러 온 것은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적 상황들이 많이 변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 중에서 가장 거대한 국가는 아수르와 애굽이었습니다. 이집트였어요. 그런데 이 아수르가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이 새롭게 부상하기 시작해요. 커지기 시작해요. 그러자 아수르와 이집트가 힘을 합쳐서 바벨론과 맞서게 됩니다. 이 전쟁을 하려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꼭 어딜 거쳐야 되냐면 유다 나라를 지나가야 됐어요. 그래서 군대가 오니까 유다의 요시아 입장에서 뭐예요? 이걸 맞설려고 한 거예요. 그러자 이집트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그러지 마라. 내가 너희와 싸우려고 한 것이 아니다. 오늘 그대를 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더불어 싸울 족속은 따로 있다. 바벨론을 내가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일이다. 바벨론과 전쟁하는 것은. 그러니까 너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너도 막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요시아는 이것들을 막아서요. 그 결과 요시아는 이 전쟁에 패배를 하고 결국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요시아가 성전 건축을 마친 다음에 있었던 느고와의 이런 전쟁과 애굽 왕 느고와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믿음이 있어도 고난과 역경이 닥칠 수 있다는 것. 오늘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 요시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해 행합니다. 그리고 요시아가 정말 이스라엘 전체를 유다 전체를 뭘 하길 원해요? 회복하길 원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한 거예요? 적국의 침입을 받은 것. 이건 요시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러했어요. 그들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믿음이 있었지만 그들이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면제가 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믿음이 있다고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면제가 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뭐냐면 고난과 역경으로부터 면제가 된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우리의 고난과 역경, 인생의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믿음이란 뭐냐? 고난과 역경의 면죄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임을 기억해.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도 요시아처럼 정직히 하나님 옆에 행할 수 있지만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구해야 된다는 것. 요시아가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느고와의 전쟁 과정 속에서 요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심지어 이방 왕이 내가 여기 온 곳은 하나님의 뭐란 거다? 나를 보내신 거다.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안 물어요. 물론 이방 왕의 이야기를 어떻게 믿습니까? 말을. 그렇죠. 어떻게 누구가 뭐 무슨 말을 거짓말을 할지 어떻게 알아? 그러면 이런 누구의 말을 들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누구가 이렇게 말한 건데 하나님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뜻에 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내가 믿음이 있어요. 정직히 살아요.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그걸 달려가야 돼. 내가 과거에 믿음이 좋았다고 지금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오늘 기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하나님 뜻을 찾았다고 하나님을 찾았다고 지금 안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예요. 목사라고 모든 게 면제됩니까? 아니죠. 내가 과거에 믿음이 좋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목사가 됐지만 오늘 또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고난 중에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건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 요시아가 하나님을 정직히 찾고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시아의 마음을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서 요시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내가 너의 시대에는 유다를 멸망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유다의 비록 요시아가 누구와의 전쟁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 나라는 그의 시대에는 멸망당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여전히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는 유다의 멸망을 보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것을 보게 돼요. 비록 개인적으로 전쟁에 패해서 죽는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일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신실히 지키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관순 열사를 아마 아실 거예요. 유관순 열사는 우리나라 역사책에 나오시는 분이시죠. 3.1운동 때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주도했던 인물이에요. 그 결과 서대문 형무소에 갇혀서 온갖 고문과 회유, 학대를 당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나중에 감옥에서 유관순 열사가 죽었잖아요. 그래서 뭘 했냐면 시신을 달라고, 시신을 인도해 달라고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죽었으면 가족에게 시신을 줘야 되죠. 아무리 죄인이라도. 근데 시신을 안 주는 거예요. 왜 안 줄까요? 너무 심하게 고문당하고 학대된 흔적들이 다 남아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안 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의 노력으로 간신히 시신을 받아와서 장례를 할 수 있었다라고 그러죠. 근데 유관순 열사는 단순히 독립운동가가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정말 깊은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정말 어려서 예수님을 믿고 정말 그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그 생을 살아갔던 모습들을 보여요. 여러분 유관순 열사가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했을 때가 18살의 나이라고. 18살이면 나이가 많을 수도 있지만 어린 나이잖아요. 이런 나이에 어떻게 이런 고문과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유관순 열사의 삶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야기해요. 기도 때문이었던 기도. 그래서 3일 만세운동이 있기 전에도 산에 올라가서 3일 동안 기도하다가 내려와서 만세운동을 이끌었대요. 서대문 감옥에서 끊임없이 그곳에서 그 힘든 고난을 기도로 이겨냈다는. 요시아가 그날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마지막 순간까지 비록 실패했어요. 요시아. 끝까지 하나님을 찾고 인도하심을 구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끝까지 정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인도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이겨낼 수 있는 거. 정말 죽음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날까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거.
여러분 앞서 얘기했지만 믿음은 고난과 역경의 면죄부가 아닙니다. 믿음은 고난과 역경의 면죄부가 아니, 오히려 믿음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냐?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그럼 어떻게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끝까지 찾는 거. 끝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지만 그날의 요시아처럼 정말 어려움들 닥칠 수 있어요. 그럴 때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말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에 정말 요시야 왕이 누구와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이렇게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믿음의 우리가 있지만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인도하심을 늘 끝까지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우리를 정말 승리케 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게 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고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겨내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또 저희가 이렇게 하나님 전에 모여 함께 말씀 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날에 정말 요시아가 정직히 모든 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과 역경이 닥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이 있지만 고난과 역경이 면제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믿음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날마다 기도함으로 승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 중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길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우네